창세기 12장 10절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할 건데, 오늘은 창세기 12장. 우리가 육체가 피곤하고 졸리고 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매주 이걸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시간 아니면 뭐 차도 마실 수 있고 집에 가 쉴 수 있고 텔레비 볼 수 있고 또 친구랑 교제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시간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그런 나머지 시간을 갖는다면 더 유익할 수 있는 시간 돼요. 이 창세기 12장이 너무너무 복잡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총 이 신앙생활의 집합,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뭐가 일어난 사건이 뭐죠?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 창세기 3장의 짐승 중에 최초로 등장하는 이름이 뱀이에요. 이름 중에. 그 뱀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 이 선악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식의 나무. 히브리 성경에는 지식의 나무로 되어 있고, 우리는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한문은 선악과라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뭐예요? 지식의 나무. 우리 성경에도 써 있어요. 지식의 나무라고. 우리 성경에도. 선악과는 무슨 나무요? 지식의 나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왜? 그러면 뭘 알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냐면 선이 뭐고 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가 어떤 지식이냐? 선악과 따먹으면 이것이 뭐죠? 죄인 상태에서 죄를 가지고, 타락된 죄를 가지고 생각이,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땅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떤 건 선하고 어떤 건 악하고 어떤 건 옳다 어떤 건 그르다 판단의 기준이 내 기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전쟁하는 것도 보면 전부 다 우리가 뭐 전쟁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하고 있지만, 이란 편에서는 그 지도층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트럼프라든가 이스라엘이 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지만 서로 그쪽 볼 때 서로가 선하다고 남이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자기 판단의 지식 근간이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타락된 지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타락된 지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문호성교사 설명하실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네모나ක්형, 또 어떤 사람이 알고 하나님은 삼각형, 어떤 사람 하나님은 동그라미, 그런 것처럼. 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아는 방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범위를 정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66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르게 알아라 이거죠. 바르게. 그럼 나를 바르게 하는 방법이,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니까.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안 보이는데 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제자들과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말씀하시고,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아버지가 내게 함께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살면서 많은 병자 기적을 일으키고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일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계신 누가? 성령 하나님의 일이죠. 그거는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세례를 받고 온 다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장님이 눈뜨게 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했잖아. 너희들 보는 앞에서.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께서 하신 거야, 이거. 그걸 다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빌립이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하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말하는 거죠. 창세기 이 지식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해서 사람이 죽음이 왔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의 시간은 뭐냐면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 그때부터 사람 시간은 죽음으로 가는 시간.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죽음이 없는 시간. 왜?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에덴 동산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하고 선악과가 있었어요. 이거는 먹어야 되죠. 그죠? 이게 먹어야 살아. 근데 선악과는 먹으면 죽어. 그럼 이거만 안 따먹으면은 안 죽죠. 근데 이거 선악과는 뭐냐면 죄야. 그럼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 있다는 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내가 안 따먹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어. 영원히 안 따먹으면 난 죄 안 죽어. 죄 안 짓고 안 죽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피조물은 언젠가는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이제 이 12장에도 보면 이 3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창세기 11장까지가 몇천 년이냐면 시간이 2000년 시간이에요. 2000년.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었잖아요. 죄 지은 시간에서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족보. 중간에는 노아의 사건도 있고 이 족보까지 시간이 2000년의 시간이에요. 2000년의 시간. 그러면 창세기 12장을 썼을 때는 언제 시간이냐? 2000년의 시간에서 500년이 지난 시간. 그러면 2500년. 500년이 지난 시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도 하고, 그죠? 노예 생활도 하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애굽에 살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잖아요. 그죠? 광야에 와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창세기를 썼는데 창세기에서 모세가 이거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쓰게 만들어서 창세기를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쓰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창세기 12장을 창세기 22장을 쓸 때는 아담으로부터 선악과 따먹고 2500년 지난 다음에 창세기 12장을 썼어요. 그럼 창세기 12장을 써가지고 누구한테 이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우리에게도 되지만 먼저는 누구냐면 창세기 12장을 쓸 때는 아담 타락부터 2500년 지난 다음에 출애굽에 나온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걸 써서 야 너희 잘 들어. 너희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잖아. 그럼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400년 동안 사지를 살았는데 낳고 죽고 노예로 낳다 죽고 계속 그 종살이를 해. 조선시대 종들은 계속 종이었던 것처럼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 400년 섬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을 몰라. 율법도 없었어.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고통을 듣고 광야로 끄집어낸 다음에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좀 가르쳐 주어라. 그 모세가 광야에서 창세기를 썼잖아요. 그럼 11장까지 쭉 써놓고서 이 역사가 2000년이야. 2000년을 11장으로 끝내놨어요. 큰 사건만 썼으니까 하나님이 그것만 쓰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12장을 썼을 때는 또 500년이 지난 시간이야. 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500년의 모세가 태어나거든요. 그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고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써서 목적이 너희들은 창조자를 알아야 돼. 너희들이 한 밤에 봤던 별, 해, 달, 창조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바다를 건너왔지. 애굽의 그 풍족한 곡식들을 나무 다 꽃을 봤잖아. 이거 다 하나님이 다 만든 거야. 창조자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알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믿었던 그 신, 애굽에서 봤던 그 신이 신이 아니라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를 엘로힘의 하나님을 알려준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장을 쓰는데 이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400년, 30년 지난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됐잖아요. 크게 됐어. 큰 민족을 이뤄서 200만이 넘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나라가 됐잖아요. 나라가. 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너희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500년 후에 지금 모세로부터 500년 후에 우리 조상 누가 너 알지? 말로만 들었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했잖아. 그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그들은 이름만 들었지 본 적이 없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가르치는 거죠. 이거를. 창세기 12장. 근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모세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잖아. 그 강대한 바벨론 문화에 살았어.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에 있는 문화가 찬란한 그 도시에 살았거든. 근데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떠나래.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것은 그 당시 씨족 사이였으니까 데라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너의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 아비집이 아니라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자기 사레와 롯과 식구를 데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다가 멈춘 것이 어디예요?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1000km를 내려와서 멈춘 것이 하란 땅에서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그 하란이라는 땅의 이름이 뭐냐면 잠시 멈추는 거. 이 멈추는 거에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이 데라가 아브라함이랑 식구들이 전부 다. 이 멈춰있는 여기에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비옥한 땅에서 장사를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데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 다시 또 아브라함이 나타난 거예요.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본토와 친척을 떠나. 그것도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본토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내 친구와 가족, 형제들이 다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고향이니까 얼마나 편해. 쉴 수 있는 곳이 안식처가 고향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떠나야 돼. 그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천국이 그런 곳이야. 부강한 나라.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해요. 사람의 인물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집어넣고 예수 꼴을 집어넣고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 66권이 나와 함께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어요. 이 사건이 아브라함 이야기 생각하면은 나 관계없지. 뭐 2500년 전, 지금으로서 4000년 전 일인데 관계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 영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하란에 잠시 머무는 곳에서 거류하다가 아예 데라는 살아버렸죠. 거기서 거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12장 1절. 아비집을 떠나 내가 어떠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떠할 땅? 보여줄 땅. 내가 줄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끄집어내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 땅을 봐봐. 근데 그 땅에 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나 이르니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 세겜, 모래, 상수 나무에 실제 이미 살고 있어. 갔는데 보여줄 땅,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다. 7절 여호와께 이르시되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보여주려고, 이거 보려고 왔다는 거야. 그럼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가 800km 또 1000km야. 그럼 그 당시에 이 800에 1000km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이 길을.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까지
된 큰 일 중에 큰 일.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성경은 딱 한 줄로 끝내놨잖아요.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요절에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의 종들이거든요.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한 줄로 끝내놨어요. 그 과정 속에 수개월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한 글자도 써놓지 않고 그냥 마침내 들어갔더라.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너무너무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천국에 갔어요. 뭐요? 마침내 천국에 들어갔더라. 그럼 천국에 가갖고 하나님 나 저 땅, 저 한국 땅, 저 수원에서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요. 이 말 할 수 있어요?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도 못해. 나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이 땅 힘들게 살게 만들었어요? 나 왜 이렇게 쬐까맣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어요? 나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물어보려고 해. 왜? 욥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하나님은 끝끝내 욥에게 말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려고 했지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봤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때? 우리는 지금 현재 눈으로 귀로만 보고 성경을 또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때 가서는 직접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보면 저 땅에 고생한 거 한 개 생각 안 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갔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거밖에. 그게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 세겜볼에 상수리나무 그 땅을 보려고 보여주려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보던 마음에 이거 네 후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다 뭘 쌌어요? 재단을 뭘로 쌓아요? 돌을 많이 모아가지고 재단을 쌓았잖아요. 그러면 재단을 쌓은 이 돌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돌들은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돌 무더기, 증거의 무더기, 이 사람. 다니엘서도 보면은 큰 돌이 와서 금신성을 치니까 돌들이 엄청나게 태산처럼 모이잖아요. 돌들. 이것이 이 조상들이 언약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 찬양하잖아요. 종려나무 들고.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한대요? 돌들이. 내가 말이 빨라요? 그러면 잘 따라하고, 문성에서 말씀, 따라하고 계신 거예요? 네. 돌들이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 여기 잠시 머무는 곳에서 데라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데라가 70살에 났으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갔으면 데라는 몇 살이냐면 145살이잖아요. 데라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데라는 205세에 죽어. 205세.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근데 사도행 7장에 스데반은 뭐라고 그래요? 데라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갔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안 맞잖아. 6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하란 잠시 머무는 거에서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영적 눈에는 죽었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말고 명예 권력 가지고 살아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저것들 다 죽은 자다.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자. 살아보지? 움직이지? 저 죽었어. 시체야. 시체 갔다 갔다 해. 전부 다. 잠시 머무는 거. 그럼 여기는 이 땅 어떤 땅이에요? 이 땅은 하란이에요. 우리가 잠시 머무는 땅. 근데 여기 머무는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돈. 권력, 명예, 지식 계속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자. 옛날에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 헬스장 가서 복근을 만들고 운동한다는 거예요. 복근, 갑바 쫙 만들고, 응? 그거 프로필 사진 찍고 쫙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다. 예수님 오셔서 가자. 그럼 아까워 어떻게? 복근 만든 거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나는 복근을 안 만들어. 복근을 안 만들 필요가 없어. 전부 다. 그냥 내가 생긴 대로 살다가 하나님 잘 믿고 잘 말씀대로 살다가 가면 돼요. 그 하나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세겜 상수나무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났어요. 이 땅을 후손에게 줄게. 이 세겜이라는 뜻이 뭐냐고 그랬어요, 제가? 어깨, 뒷목, 등.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 지고 가요? 짐을 지고 가. 인생의 짐을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 성경에 예수님이 죽고자 하는 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돼. 죽고자 하면 살 거야. 십자가 그게. 그럼 사람들 물어봐. 너 어깨에 그 뭐냐? 십자가. 아, 그거 왜 지고 있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내가 죽어야 내가 산대. 누가?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 그게 뭔데? 십자가의 도를 한번 들어볼래? 십자가는 이런 거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들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왜? 왜 죽었는데? 왜? 우리가 죄를 안 지려면 죽어야 된대. 내가 죽어야만이 죄가 끝난대. 근데 이 죄가 내 마음에 있어서, 죄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지체가, 이 지체가 죄에 순종해서 종노릇한대. 그럼 내가 종노릇 끝나려면 내가 죽어야 끝나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대. 근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너도 함께 죽었대. 네 몸이. 옛사람 네 몸이 죽었대. 옛사람 네 몸이 죄에 순종하며 종노릇했대. 거기서 너를 해방시키려고, 나를 해방시키려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대.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를 원한다.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지만, 이 저주의 십자가, 죄의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에 함께 죽으면 우리가 살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죽으면 죄를 안 져요. 죽으면.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이 육체가, 지체가 내 헌 안에 들어와 있는, 헌 안에 있는 마음의 죄의 법이 나에게 명령을 해서 이 손가락 지체들에게 너 죄 짓도록 만들어요. 다 죄, 순종해. 여기에서 십자가는 해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너의 지체가 불의의 병기 불법 되지 말고 너의 지체가 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기 내주라는 거 전부 다 우리가. 그럼 이 세겜, 십자가 지고 세겜, 모래라는 뜻이 뭐냐면 이른비 늦은비 교사 가르치다. 성령. 전 신학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이 안에서 생각나고 가르치고 신구약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는데 둘째 아들이 아빠는 안에서 뭐 소리가 뭐 이렇게 들리냐는 거 나한테. 뭐 하세요? 나한테 물어봐. 하민이가. 아빠? 기도하지. 기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대화해. 감사해. 사랑해. 이런 말. 막 샤워하면서 막 엄청난 것들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럼 아멘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런 거예요. 또 막내 쟤는 밖에서 지 엄마랑 대화하는데 존댓말 쓰는데 내가 샤워 이빨 닦으면서 맨날 들으니까 너무 그 말이 예쁜 거야. 지 엄마 존댓말 쓰면서 말 대화하는 게. 그래서 내가 안에 있다가 주영아, 야, 너 엄마 존댓말 쓰면서 대화하는 모습 너무 이쁘다.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더 이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존댓말하면서 부모, 엄마랑 얘기하는 이 얘기가.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 앞에 막 소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침착하게 돼 인격을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조곤조곤 하나님 앞에 이야기, 기도하는 것이 이게 교제고 대화예요. 예레미야에 너는 부르짖으라 이것은 소리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왜? 입을 열어서 뭘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막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소리만 지르잖아요. 하나님이 기먹어둔다 이거죠, 항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내 입에 가깝다는 거예요. 마스법이 이렇게.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생각을 하면서, 왜? 사람이 상대방을 무시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게요? 상대방 무시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행위가 말부터 무시해. 그 다음에 행동이 무시해. 제일 먼저 그렇다고요. 그러나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제일 먼저 조심한 것이 말부터 되게 다소건이 조심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그러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세게 모래, 성령.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는 뭐라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히브리어로 엘론인데 강한 자, 능력자. 누구예요? 엘 하나님이잖아요. 상수리 나무 비유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겜은 예수님 십자가 죽어가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 모래는 성령 하나님. 상수리 나무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 그러면 이 세겜의 땅에 아브라함이 갔는데 이미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럼 지금 이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또한 이 땅이 잠시 머무는 땅이면서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땅이 여기에 이게 좀 우리가 살아. 그러면 아브라함 오기 전까지는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서 상수리 나무 안에서 뭘 했어요? 쉬죠. 평상 깔아놓고 시원하다 쉬기도 하고 음식 갖다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나무 밑에서 제사 지내기도 하고 복 달라고 빌기도 절도 하고 무당짓거리도 하는 것이 상수리 나무예요. 그쵸, 세상. 근데 이 땅을 내가 너 아브라함 네 후손에게 줄게. 이 땅을. 그 누구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아브라함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 히브리서 8장 10장에 보면 그날 이후로는 나의 법이 너희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히브리 10장에는 그날 이후 내 법이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내 법을 기록하리라. 그럼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마음속,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면 고린도서 3장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근데 이 편지가 먹으로 쓰지 않고 영으로 너희에게 마음에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말을 보고 읽고 있고 들으면 읽고 있고 내 행동하는 걸 보면서 눈으로 읽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은 다 우리 눈으로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면서 딱 폈는데 내 삶을 딱 펴놨는데 향기가 나.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내 삶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삶이 아름다워. 향기의 냄새가 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곁에는 누가 모이는 거예요? 나비 꽃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죠.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삶이. 그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통해서 모래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성부하는 엘론 하나님을 배워서 어디로 가느냐? 동쪽으로 갔는데 동쪽에 누가 있어요? 동쪽에 아이라는 성이 있고 서쪽에 베델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 아이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라 이름의 뜻이 폐허 쓰레기더미. 폐허 쓰레기더미에 있고 서쪽에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 중간에서 아브라함이 장막 짓고 살아요.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베델 하나님의 집도 이르지 않았고 쓰레기더미 폐허인 아이 성에도 살지 않고 중단에서 텐트를 치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겜 모래 상수 닮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배워서 하나님을 배우고서 그걸 짐을 지고 거기서 텐트 생활을 불편하지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겜 모래 상수 닮은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서 내 인생 삶 베델 하나님 서쪽 하나님의 집에 갈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장막 생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지 않았으니까 텐트 생활 불편하지만 살고 있다.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요? 땅 살 돈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텐트 생활을 장막에 짓고 살아. 거기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점점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남방으로 가요.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까지 내려가요. 애굽으로 10절에 내려간다는 그 성경은 내려간다는 성경에서는 내려가고 올라간다는 표현이 많아요. 내려간다는 것은 내 신앙이 떨어지고 점점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올라간다는 건 내 신앙이 올라간다. 성경 보면 삼손이 포도주 먹으면 안 되는데 딥나로 내려가. 여자 포도나무, 포도밭에 가서 포도 먹잖아요. 또 누구? 요나도 다시스로 내려가. 다 내려가. 내려간다는 것은 정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 가나안 땅에는 내려가다 보니까 말씀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 보여줄 땅에 있으라, 여기를 보여준다고 했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나 여기 살면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통해 먹게 살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근데 보니까 애굽 땅에는 어때요? 세계 최강대국이고 먹을 것이 많고 애굽 땅에 왕도 있고 강대국이고 문화도 풍족하고 너무 좋아. 애굽 땅, 이집트는 나일강,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잠시 가려고 어디 가요? 세상 왕이 있는 바로가 있는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에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바로라는 이름 뜻이 왕이면서 통치자 왕이면서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어때요? 큰 집. 우리는 지금 어디 교회는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또 교회는 베델과 아이 중간에 우리는 텐트 치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불편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가지고 중간에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 땅 가려고 불편해. 그 삶이. 그렇지만 누구에게 보호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물도 줘야 마셔. 먹을 것도 없어. 그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쥐어서 먹고 살아.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배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또한 지금 이 교회란 여기서 하나님을 배워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고 너 의로운 자야 이런 칭호를 받으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안 하죠. 너 잘했다. 수고했다. 너 이 세상 힘들었지? 내가 알아. 내가 다 봤어. 그게 행위록 쪽에 다 기록해놓고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많이 받겠죠. 베드로도 많이 받겠죠. 상급을. 전부. 근데 가나안 땅에 애굽에 갈 때 사라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 가까이 오니까 너는 내 누이라고 하자. 사라가 뭔 말 했어요? 한마디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 사례의 의미가 뭐냐면, 근데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이 사례하고 가나안 땅 애굽에 내려갈 때 한 약속이 아니고 창세기 20장 보실래요?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20장 10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사례가 또 팔려가잖아요. 창세기 20장 10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제 하나님의 꿈에 나타났거든.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창세기 20장 1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아내를 나한테 줬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그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가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복 누이래. 배달은 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신학자들은 이 사례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가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란. 아브라함의 형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하란이 죽어버리니까 그 아내가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서 4,000년 전에는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아내가. 그래서 시족사에서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데라죠. 아브라함의 그 형제가 하란이니까 아버지 데라가 하란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여 식구를 맺고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실제로 그래서 이 이스가는 하란에 따르면서 써 있잖아요. 하란에 따르면서 아내가 아브라함의 데라의 아내가 됐다면 이복 동생이 맞죠. 진짜로. 이게 이스라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 이스가다. 그러면 진짜 내 누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뭐라고 있어요?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을 떠날 때 하란을 떠나 두루 다니실 때 내가 아내 사레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하란의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이 1000km, 2000km 왔고 1000km를 갔는데 갈 때 그러면 이미 사레하고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죽을 것을 이미 창세전에 약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인데 마을을 지났을 것인데 사라가 하도 이쁘니까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내 동생이야. 내 누이야 이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마다 가나안 땅 어느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마다 내 누이 이랬을 거라고. 근데 애굽 땅에 와서는 바로는 어때요? 바로는 왕이고 강대국이니 여기서는 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롯을 구할 때 318명의 317명의 사병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강대국 애굽의 군대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사레는 심히 아름다웠대. 이때 사레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최소한 65살.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최소한 65살인데 65살이 이쁘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이뻤대. 그 당시 애굽 땅에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참으로 예뻤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레는 심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레는 누구냐? 사레의 이 인물 속의 그림자가 누구냐?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자라갈 때 키와 지혜가 자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예수님이. 이 사레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감사해요? 사레가 예수님의 그림자. 왜? 그럼 사레가 바로 왕에게 팔려가요. 팔려가면 누가 살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레가 안 팔려가면 아브라함이 죽여버리고 여자 떼 뺏어가면 되니까. 근데 사레는 한마디를 안 하고 그냥 팔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팔려가서 누구의 아내가 돼요? 바울의 아내가 되죠. 그 성경에는 며칠, 몇 달, 이런 게 없어요. 아내가 되었대. 그럼 아내가 되었으면 바로하고 첫날 밤 안 치렀겠어요? 아내로. 그러면 이 사레가 바로의 궁의 아내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식솔들에게는 이 사레의 오빠든지 남동생인지 롯이 있고, 그렇죠? 또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 1000명이 넘는 식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사병만 317명인가 18명 있으니까 그 아내와 자식들 하면 가축이랑 엄청난 숫자가 많아. 이 아브라함 집안에. 그러면 그들은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알아 몰라요? 다 알죠? 그러면 말은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롯이든 아브라함에 있는 식구들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속으로 욕하지 않았을까요? 즉 아내를 팔아먹었다고. 조롱하고. 그럼 나중에 에집트에 있던 사람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저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고? 알았어. 그러면 아브라함도 조롱하고 사레도 조롱하고. 그렇죠? 그러면 사레하고 바로 왕하고 아내가 되었어. 그러면 그들은 옷 벗겨져서 사랑했겠죠. 그러면 그 사레의 수치심, 아브라함의 수치심, 이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빨가벗겨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심의 모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빨가벗겨 예수님 우리 성화 그림에 십자가에 빨가벗겨는 뭐 천하를 가려놨지만
실제는 빨가벗겨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례의 이 수치심, 빨가벗겨진 거 죄. 남편이 있는 집에 죄잖아요. 사례가 죄잖아요. 사례는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를 하지 않고 순종하고 그대로 바로의 아내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베드로 3장에 뭐라고 하면 베드로가 썼어. 사라가 아브라함을 나의 주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3장에 3장 6절 베드로가 이렇게 써놨어요. 베드로 3장 380페이지 베드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의 딸이 누구예요? 그의 딸 아브라함의 딸 또 하나님의 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주라 칭하고 주님이라 부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뭘까요? 수치심 생기면 제일 먼저 생기는 거. 수치심보다 더 먼저.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니까는 벌거서 두려워서 죄를 지으면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고 수치심 때문에 뭐가 옆으로 옷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두려운 거냐? 이 땅에 죄를 지면 경찰관이라든가 판검사가 두렵겠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양심에 죄를 지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는 죄가 있고 신이라는 죄가 있고 신스 죄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항상.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신스 죄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우리의 신에 대하여 단번에 죄에 대해 죽고 신스를 용서해 주려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려고 허물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왕이 아주 악한 왕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그 왕 따라서 죄 짓고 살아. 종노릇하면서. 근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그 왕을 죽여버렸어요. 나 갑자기 이런 예가 생기더라고. 예화가 내 생각에. 이걸 내가 묵상을 해봤어. 그 왕을 죽여버렸어. 그럼 이 백성 다 죽여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악한 왕이었으니까 왕이 종노릇했으니까 다 악했으니까 죽여야지. 왕을 죽여놓고 다 모여봐 니네. 너희들은 내가 니네 왕을 죽였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 종노릇하지 마라. 이 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 해방이야. 선포를 해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뱀의 머리를 죄를 죽인 다음에 죄에 대한 단번에 죽고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똑같이 살아. 이제는 너희가 이 죄에 종노릇하는 것이 육체가 해방되었다. 너희 이제.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죄가 있는데 이 지체가 우리 마음에서 죄를 짓도록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 죄의 법이 들어와 있으니까 혼 안에, 마음 안에. 그래서 무릇 지킬만 하는 게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거기 때문에. 왜? 죄는 내 마음에서 다 일어나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죄의 법이 주인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혼이잖아. 속사람이 혼이잖아요.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또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니까 서로 이 마음에 싸워. 영이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혼을 다스려가지고 너 혼 가만히 있어. 이 지체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해. 예. 근데 혼이 세면, 내 자아가 세면 영 가만히 있어. 혼, 네 마음대로 해. 너 먹는 거 좋아하지? 실컷 먹어. 돼지처럼. 너 또 음란 좋아하지? 너 마음 놓고 살아. 혼이 명령. 그럼 지체는 순종을 사는 거죠. 이 지체가. 이 안에서 또 나란 자아가 있어요. 내 자아는 하나님도 말고 귀신의 사탄의 법도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애들이 가끔 둘째가 하민이가 그 말을 잘해. 엄마 뭐라고 내가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 제일 잘하거든. 얘들 다 그래요? 우리에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네가 잘하면 내가 이런 말 안 하지 마.
똑같아요? 네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자아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내 죄의 법, 내 자신의 법이. 우리 혼 안에는 마음이 있는데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뭘로 하냐? 문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 지정의의 정, 감정으로 믿음 생활한단 말이에요. 내 감정이 통해 자복해야 회개가 일어나는 건 말이에요.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 알았어. 알았다.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었구나. 끝. 근데 왜 죽었을까? 막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내 감정이 일어나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회개가 일어나는데 지식으로만 일어나면 회개가 안 일어나죠. 그럼 내가 회개가 내 마음에 혼해서 내 마음의 감정이 느끼고 막 그걸 깨닫고 하면서 회개가 일어나면 내 손발이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자유의지가 그렇게 순종해서 가요. 근데 타락 전에는, 선악과 다운받기 전에는 지정의가, 하나님의 지정의가 하나야. 영으로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영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게 영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까? 영은 늘 하나님 말씀을 알기 원해요. 혼은 내가 자기가 주인 되기 원하거든요. 혼은 항상. 이게. 근데 사람과 따먹은 이후에는 교회 안에서 오늘같이 은혜를 말씀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렇네 알아. 내 감정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전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감정을 하는 거예요. 감동. 쉽게 말하면 감동.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옳은 거. 말씀에 의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 생활은 뭘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뭐? 감정. 슬프고 기쁘고 화나고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다 있어요. 그것이. 생각도 정욕도 욕심도 내 마음에 다 있어요. 그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교든 가톨릭이든 신두교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음이 병들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누가 주인 되고 계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절제를 이루게 만들고 내 마음에서 너 예배 드려야지.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성령 내 마음에서 그거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혼을 지배해서 너 혼 가만히 있어. 육아, 하나님 찬양하러 가자. 하나님 봉사하러 가자. 그것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영이 그거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사라로 돌아오면 사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형했다는 거예요. 사례가 팔리고서 뭘 얻었느냐 보세요. 12장에 보시면 창세기 12장 16절에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사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 암수, 암놈, 순놈의 낙타를 얻었더라. 그거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는 양, 소, 노비, 암수,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었어요? 바로의 것. 세상 임금의 것이었어요. 세상의 임금의 것이 사례가 팔려감을 통해서 누구 것이었냐면 아브라함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 하나님의 모형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그래서 양과 소가 어떻게 하냐요?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물로 사용되는 거예요. 바로를 즐겁게 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양과 소로 바뀌어요. 그러면 또 암수, 수의 나귀들을 부정한 거예요. 또 낙타도 부정한 거예요. 정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바쳐져요? 아브라함에 바쳐 하나님께 바쳐져. 그러면 양, 소, 나귀, 낙타가 다 누구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양이 있고 염소가 다 있잖아요. 이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이 다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이것들이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져. 누구 때문에? 사라가 대신 죽고 아브라함이 그걸 얻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전부 이게 다. 얻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낙타, 나귀, 양, 염소였던 우리가 누구께 된 거예요?
하나님께 됐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기 지금 누구 때문에? 사례 때문에. 지금 사례의 음성 한마디 안 나오죠.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러 갔어요. 사라 또한도 마음에 불편했겠지만 내 가족, 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임금의 아내가 돼야 돼. 수치심을 내가 다 남들이 보더라도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가 내 남편을 살릴 수 있다며. 예수님은 본인의 수치심, 하나님이시면서 빨가벗겨진 이 수치심,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한 것이 다 겪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 이 어린 양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빨가벗겨져 조롱당하고 수치심당하고 진짜 벗겨도 괜찮아. 예수님이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사라가 세상 사람들에게 농락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의 궁에서 바로에게 농락당했던 사례 예수님. 이 사건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한 다음에 이게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유튜브 설교 많아요. 들어보면 전부 다 남편 같지 않은, 남자 같지 않은 너 다 욕해 아브라함을. 그럼 그러라고 모세가 이걸 기록해 놨겠어요? 이것이 우리한테 무슨 교훈이 된다고? 아내를 팔아먹은 것이 무슨 교훈이 있다고 우리한테 이거 읽으라고 기록해 놨겠냐고요. 그럼 아브라함의 수치심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수치심 내 조상 이런 사람이야? 이거 말하려고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쳤겠어요? 이걸 기록해가지고? 아니죠. 이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습, 사라가 예수님의 모습이 돼서 서로 언약 관계에서 이 일을 행하신 거야.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모세가 이거 기록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그걸 말해준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남자 같지 않은 제 마누라를 못 지킨 거. 오늘날로 친다면 야 절대 너희는 네 마누라 팔아먹지 마. 그거 하라고 이거 적어놨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교훈이 뭐가 있어요? 이 표면에서 나타난 거에서는 하나도 없잖아요. 나타나는 것은 안에 팔아먹었더만 돈 얻었네. 낙타가 풍부히 얻었네. 종도 많이 얻고 나도 안에 팔아볼까? 이거 교훈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감춰져 있는 십자가 구속사의 비밀을 모세는 백성들이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거 이게 된 거예요. 창세기 12장 19절 보세요.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내가 된 거예요.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몰라. 아내가 됐어요.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 데려가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다시 수치심에 조롱당했던 것을 다시 살려버린 거예요. 부활.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모습, 이 모습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세리와 창기들하고 다 그 창기들하고 놀아가지고 허랑방탕 다 써버렸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싫어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왔다. 안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가 도로 찾은 것이다. 부활, 맞아요. 그 탕자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하나님 거, 아버지 거, 그 재물을 다 우리에게, 세리 창기 같은 우리에게 다 써버렸거든. 거지가 돼서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에 가. 근데 아버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탕자를. 예수님이요. 맞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여기 똑같아요. 데려가라 이제. 네 안에 예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고멜도 똑같아. 고멜도요. 그 다 음탕한 고멜을 다시 안으로 받잖아요. 전부 다 호세아가 이게. 근데 13절에 보면 13절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 네겝으로 되면 네겝이란 뜻이 황무지, 광야라는 뜻이에요. 이 글이 올라가. 광야로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광야로 가. 모세와 함께 광야로. 애굽에 나와서 지금 광야로 간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그 다음에 3절. 그가 아브라함의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3장 2절에 13장 2절에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 이제 어때요? 정금 같은 믿음,
음과 같은 믿음들이 아브라함의 이 단련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풍부해진 거예요. 왜?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네겝으로 올라가.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이제 황무지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올라가 믿음이 다시 충만해진 거죠. 그래서 은금이 충만해. 풍부해. 3절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불렀던 그 이름이 처음 장막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때?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다시 회복하러 가야 돼요. 어디? 하나님이 있는 곳, 베델. 야곱에게도 베델로 올라가라. 만났던 그 베델로. 아브라함은 어디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 쳤던 그곳. 그곳에서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근데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이 기근 때에 어디로 가요? 애굽에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는데 야곱은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이삭 아버지를 통해서 또 이 야곱은 아브라함하고 17년을 같이 살아요. 나이가. 왜? 이삭이 40에 결혼해서 60에 에서하고 야곱을 낳거든. 그때가 100살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175살에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17년을 야곱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있죠. 한텐 장막 안에 살았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야곱에게 갈대아우로 살았거든. 그다 하란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다 하란에서 또 할아버지 네 뒤 중접 할아버지가 거기 하란에서 살았잖아 우리가. 그러다 가나안 땅에 갔거든. 가나안 땅 가서 내가 이 할아버지가 내 아내 네 할머니 사례를 내가 팔아먹었어. 이런 이야기 다 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야곱에게. 야곱이 애굽의 요셉을 통해 가나안 땅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가는데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간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함께한 가운데 내 병이 들거나 가난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그랬다면 그 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절대 함께 하나님 내려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야곱의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서 다시 나올 거야. 그래서 모세가 데리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선자가 돼서 처음 만났던 그때 처음 만나면 막 예수님 만나면 어때? 와 예배 일주일 없나? 매일 교회 가고 싶잖아요. 성경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이 처음 뜨거웠던 신앙을 다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 만났던 그 장소 그 시골 갈 수는 없지만 나는 처음 만났던 장소가 성북동에 서울에 있거든요. 성북동. 거기 뭐 갈 수가 없지만 가면 되지만 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안에 그분이 만나 계시니까 이분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 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창세기 12장이 우리 신앙의 축소판이면서 예수님 십자가가 함께 들어가 있는 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 그냥 우리 뭐라고 그래. 다 복 받으려면 너 친척 고향을 떠나야 돼. 왜? 네가 의지하던 거잖아. 친척 고향, 이건 전부 다 너가 다 버리고 쫓아와. 이렇게 되잖아요. 전부 다. 근데 아니에요. 고향 친척 떠나는 것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온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브라함을 축복한다고 내가 복 받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게 한 거, 예수님의 이름 온 땅에 창대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 다 지옥 가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저주한다고 내가 지옥 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이었다는 거죠. 너 이름을 창대해서 모든 사람 너가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의 아브라함의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자손이다. 자손이 지금 우리가 뭘 얻은 거예요?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그 땅을 우리가 지금 후손에 다 얻은 거예요. 그 땅을 우리가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근데 그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가 앞으로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등장해요. 이게 그때 성경은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었던 땅은 막벨라 굴밖에 없어. 상가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이 세겜 땅을 나중에 누가 사냐면 야곱이. 그림신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사마리아 세겜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 베크시타로 해서 세겜의 그 땅을 사가지고 그 장막 짓고 야곱이 살다가 세겜 성에 놀러 갔다가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야곱이 거기 살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창세기 12장이 주는 교훈이 엄청 커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 십자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창세기 13장을 이제 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신비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3,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의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셔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 강림 또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스스로 깨어나서 세상의 소리에 길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